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렇지만 악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매력을 주지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이유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과 섞여서 세상을 삽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만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세상에서 꼭 치러야 될 대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바로 치를 때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놀라운 황홀한 영광에 관해서 진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과 탄식과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치러야 될 대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고난인 것이죠. 17절과 18절에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에서 고난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특징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끊임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었을 때도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말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 많은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 누구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이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로? 형제와 자매로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비유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잘 만나면 좋죠? 아니 아버지가 부자면 안 좋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집의 장손 큰아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동생들 고생시키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맏형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 뭐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뭐를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바로 누구?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본문은 그러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투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맏형이 고난을 받는데 동생들이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주인이 고난을 받는데 종이 안 받을 수 없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은 것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서 무엇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한날도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려고 달려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를 박해한 것이 누구를?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된다. 이거를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로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담당해야 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 고난이요? 내 고난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다? 예수님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누구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별로 표시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정말 싫어합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도 된다, 그런 시대가 온다면 금방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모르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신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해 고난을 피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있나요? 놀랍게도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점점점 이어지고 있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품에서 안아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있지 아니하고요. 고난 받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고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겠다, 그런 말이 아니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기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들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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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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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하고 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지금은 누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가? 그러므로 수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문제들이, 고난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받아야 된다고 당연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라고 하기는커녕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요? 너희들이 장차 받을 영광, 그 영광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니까 지금 고난을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만큼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고난, 현재의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마치 잠깐 스쳐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여 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기간 안에가 현재입니다. 그 기간 안에 전부 포괄적으로 이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에 2000년이 흘렀고 앞으로 얼마가 더 흐를지 모르지만 그 기간 안에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태어나서 언제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현재의 고난 계속된다. 이렇게 이 본문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일생 동안 고난 당할 각오를 하고 믿어야 돼요. 뭐를 각오하라고요? 고난 당할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은 우리들에게 별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로 남모르게 고난당하는 성도를 적지 않게 보죠. 배우자로부터 신앙 때문에 신문 아닌 신문을 당하는 분들, 직장에서 술자리, 그런 노는 자리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나중에 평가까지도 진급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 남들이 다 하는 땅 투기 나 몰라라 하고 나도 좀 했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그럴 수 없다고 고집하다가 자녀들이 다 컸는데도 아직도 빠듯하게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어디 한둘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고집, 그것 꺾지 못해서 혼기를 놓친 채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것 따지지 말고 아무라고도 결혼하면 그것은 신앙으로 허락되지 않는,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있는 주변에 아름다운 자매들도 많이 있죠. 이게 다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고난을 일부러 사소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자리가 오게 되면 기꺼이 감내하고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11일째 간증자 박인경 사모님은 대학 때 한 선교단체를 통해 가지고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40년 전 31살이면 완전히 노처녀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결혼 안 했어요. 미술 선생님인데, 여선생님인데. 근데 그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방학 때 꼭 자기에게 편지를 쓰래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 그 주소요. 다 얘기해줘요. 그 주소? 충남 농산군 강경읍. 몇 번째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네. 지금도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쓸데없는 걸 기억을 너무 하나? 편지를 뭘로 쓸까 하다가 그냥 생각 많이 하지 않고 썼어요. 아, 선생님은 왜 시집도 안 가요? 그걸 썼어요. 그때 개학이 됐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오더니 뭐 편지 쓴 사람 쭉쭉쭉 얘기하면서
어느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그 편지를 보고 깔깔깔 배꼽을 잡고 웃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예요. 그 선생님이 그때 내가 알기로 29인가 됐어요. 근데 그때 노처녀였죠. 더군다나 40년 전에 31살이니까 얼마나 노처녀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전도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담임자로 부임을 해서 14일째 되는 날 6살 된 아들이 그만 태권도 학원 차량에 치여서 천국에 먼저 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중에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금 일어나서 목회를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데 18년이 지난 이후 쉬운 6살밖에 안 된 아직 건강하고 젊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겁니다. 아들, 남편을 연달아 잃은 것이죠. 교회와 집, 친구들을 다 떠나 멀리 남은 자녀들과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네 남편은 사명이 다해서 내가 불러갔다. 이 말은 바꾸라면 너는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선희 사모님도 빨리 준비해. 내가 먼저 갈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직업이 교사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상담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부모 면허란 책을 쓰고 자기가 사모로서 겪었던 그 이야기를 담은 사모 면허라는 책을 쓰고 그래가지고 평신도와 사모님들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는 의미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고난은 더욱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데 이 말, 고난 중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맞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말, 이 말은 우리가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박인경 사모님 같이 그런 고난 중에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 말로 하면 남편 먼저 죽고 아들 먼저 주고 세상 말로 하면 저거 남편도 잡아먹고 아들도 잡아먹고 박복된 뭐뭐다라고 소리 듣죠. 그럼에도 왜 믿음을 주님을 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현재 고난인 거예요. 그 중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것. 우리만 아는 고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 먼저 데리고 가고 네 남편 먼저 데리고 가냐? 그 하나님 믿지 말아라 라고 해도 우리는 그 고난을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은 우리만 아는 고난인 거죠. 그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만이 받는 자랑스러운 고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절대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고난인 것이죠. 가정에서 핍박당하는 성도님 계신가요? 신앙 때문에. 사회에서 멸시를 받는 성도님 계신가요?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성도님 계신가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분 계신가요?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고난받고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치료해야 될 대가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리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받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다 건전받은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런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마지막 열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첫 열매만 주지 않으시고 뒤따라올 다음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양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양자, 우리 몸의 속량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먼저, 그런데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전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보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탄식을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모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가리키는 다릅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그것은 비통에서 터지는 그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쁨의 희망의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무슨 희망의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원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아기는 나오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 뺨을 때렸대. 여기도 계신가? 그러면 그 뺨을 맞은 남편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새 생명을 얻는다고 맞았던 뺨이기 때문에 그것은 함께 나누는 고통이고 괴로움인 것이죠. 그것은 나쁜 탄식이 아니라 그것은 좋은 탄식, 희망의 탄식입니다. 즉 우리들이 탄식한다는 건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희망의 탄식입니다. 어떤 탄식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말씀하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을 몸을 입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죽을 몸이 뭐요? 새 몸을 입고 영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탄식 일종의 기다림의 탄식입니다. 사모하는 탄식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면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예수 믿고 멸시받으면 그때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땅에 묻히는 걸 보면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안달이 나도록 기다려지는 거 있죠. 그 기다림도 탄식이죠.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간절히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간절함, 못 견디는 그 간절함도 탄식이죠. 한시 바빠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때 기다린다는 그것도 탄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탄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너무너무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바로 뭐요? 탄식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참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탄식을 한대요.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자연 만물, 즉 하늘의 해와 달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에 피는 아름다운 화초와 나무들, 바다에 있는 고기 등 모든 자연물이 다 이 피조물에 들어가는데 왜 피조물이 탄식을 하나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창조되지 얼마 안 된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물까지 똑같이 인간같이 무엇을 저주의 자리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죠. 피조물도 탄식한다 그 얘기예요.
21절에 보면 썩는 짐의 종로로 다고 있다. 이 말은 피조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썩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도 썩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천문학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다 만들어질 때가 있고 죽는 그 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부패의 씨앗, 썩는 것, 그것이 있다. 그러므로 피조물도 탄식이에요. 피조물들이 왜 그렇게 썩게 됐다고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도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피조물도 탄식을 해요. 그 피조물이 그러면 왜 탄식을 하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19절에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피조물이 왜 탄식한다고요? 고대해. 고대가 뭔지 알죠? 여러분, 여기 청라 초등학교, 청라 중학교가 있는데요. 청라 초등학교, 청라 중학교에 내 아들, 딸들이 거기 학교에 다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학교 울타리를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빼가지고 울타리 너무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안 보면 엄마가 들된 엄마고. 보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난 날을 누구도 피조물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1월 성신 삼라만상의 고개를 쑥 빼들고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입을 그날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가을 아닙니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자대가 있던 강원도 인제에서 속초로 파견을 나가는데요. 지금은 뭐 미시령 터널도 있고 저쪽 위로 뭐 도로도 새로 났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미시령이나 한계령을 다 넘어야 됐어요. 이 날짜도 안 잃어버려요. 1988년 10월 3일 날 날짜도 안 잃어버려요. 그때 카고를 타고 그 미시령을 넘어갑니다. 카고가 뭔지 알아요? 그냥 트럭 같은 데다가 위에 포장만 안 치고 10월 3일 날 미시령을 올라가는데 눈이 내려. 그런데 그 미시령 깊고 넓은 골짜기에 피를 뿌리듯 가득한 낙엽들이 눈보라같이 흩어져 가지고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깊어가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길을 지나가다가 낙엽한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너도 탄식하고 있니? 너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새 몸을 입고 나타나는 그날을 그것처럼 너도 낙엽 되지 않고 사시철을 푸르고 청청한 날이 올 걸 기다리고 있니? 그렇게 낙엽한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낙엽이 살랑살랑 바람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못 듣는 사람은 영이 어두운 거고 낙엽이 그럴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낙엽이 얘기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과일이 맺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12실과가 다달이 맺는다고 하면 나뭇잎이 낙엽이 될 일이 있겠어, 없겠어요? 낙엽이라는 거 범죄 위에 이 낙엽이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에 낙엽도 없었던 거예요. 하찮은 낙엽이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니라고 낙엽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 소리 듣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귀가 얻은 것인지 모르죠. 의인화해서 이렇게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은 뭐요? 고대다. 무슨 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주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고대하는 것을 누가? 피조물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말하잖아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썩을 운명 이제는 벗어버리고 어떤 몸? 영광의 자유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바란다고요? 피조물들도. 아니, 피조물들도 그렇게 바라는데 우리가 그 영광의 몸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아직도 어느 단계인가를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한시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만이 하는 탄식은 뭐요?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치료해야 될 대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바로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는 소망을 말합니다. 17절에 그와 함께 뭐를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이란 말이 나오죠. 18절에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나오고 21절에도 영광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이 영광은 뭔가? 그게 23절에 말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영광이 뭐라고요? 몸의 속량입니다. 몸의 속량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몸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몸의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입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을 멸하시고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범죄로 이루지 못했던 창조 영광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신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새 것으로 바꾸어 다시 살게 하는 것이죠. 영원히 살게 될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요? 몸의 속량, 이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영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죄와 그 비참한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썩는 것이나 죽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흠도 없고 티 없는 존재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속량이 영광인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입성할 천국,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다음날 결혼식을 위해서 단장을 얼마나 하는 줄 알죠? 지난번에 아이 혼사시키다가 그 메이크업 하는 데 갔는데 참 기다리는데 인내가 필요하더만. 기다리는데 인내가 필요해. 그리고 남자들도 요즘엔 다 메이크업을 해야 된대요. 사돈도 하고 저도 하는데 근데 사돈은 한 20분을 넘게 메이크업을 받는데 나는 10분도 안 해.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짧게 하냐 그랬더니 잘생긴 사람은 많이 왔는데 뭐 거기서 하는 얘기도 안 하고 그 얘기죠 뭐. 아무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가장 아름다운 걸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 같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마치 신부가 남편을 단장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골칠하게 있더라. 5절에는 뭐라 그래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몸의 속량, 예수님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들도 그거를 고대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만이 아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우리만이 아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만이 아는 탄식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고난과 탄식과 영광을 소망으로 이 악한 현실을 대처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만의 고난과 탄식과 영광의 소망으로 악한 현실을 대처하는 이기는 첫 번째는 고난과 영광을 열심히 비교하며 살아야 됩니다. 18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비교의 명수였습니다. 정확하게 비교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장차 나타날 무엇과 비교했어요? 영광과 비교했습니다. 비교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아예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은 결론을 내린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여 난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돌에도 맞고 3번씩 배가 타선하여 일주일 밤낮 망망대해에서 떠돌기도 했고 그 외에도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바다 위험과 같은 형제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굽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까지 안고 시름시름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이런 걸 다 묶어서 이 고난을 다 묶어가지고 장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상대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비교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뭐요? 경한 것이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뭐요? 영광 중에 영원한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청합의전교 성도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이 영광과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견뎌야 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난과 영광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비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할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 너 아무리 힘들어도 너 고난 앞에 있는 영광, 그것과 비해서 지금 고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고 위로하고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남편과 함께 선교하시던 30대 초반의 젊은 선교사님이 괴한의 습격에 순교했습니다. 왜 그토록 젊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일찍 부르셨을까? 우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장례식은 모 교단의 교단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족과 수많은 조객들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죽음의 자리였기 때문에 큰 슬픔의 눈물이 있기도 했지만 영광과 감격의 천공 환송식이었습니다. 왜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처럼 대범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교한 것이죠. 아내가 죽은 것하고 장차 예수님이 약속한 영광하고 비교한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한 것이나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있을 그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가족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슬픔을 가누기 어렵겠지만 이 슬픔은 장차 예수님이 나타날 때 주실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장례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에 환송식을 하며 찬송을 울려
퍼지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헛된 부귀와 하늘의 영광을 매일매일 비교해보며 살길 바랍니다. 부자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하고 비교하라고요. 뭐 감동이 안 오나? 그 부귀가 하늘의 영광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돈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매일매일 비교할 바랍니다. 돈? 그건 마음 쓸 것도 아니고 마음 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가난하고 영광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하고 영광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지선 자매 맹인인데 시각 장애인이신데 세계적인 그런 바이올리스트잖아요. 줄리오드? 그 줄리오드를 나왔는데 그 명문을 나왔는데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은데 왜 자신이 졸업했던 20-30명밖에 안 되는 그 맹인 학교에서 선생님을 합니까? 왜 그렇게 낮은 데로 나갑니까?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줄리오드 음대를 나왔어도 낮은 데서부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비교하지 않고 어디? 하늘의 영광과 비교한 것이죠. 내 몸에 있는 아픔과 핍박 그 모든 걸 영광에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까짓 것들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할 거예요. 우리만의 교난과 탄식과 영광을 소망으로 이 악한 세상을 대처하는 두 번째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24절 25절에 말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기 때문에 소망이다. 영원한 영광,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주님의 영원한 몸을 입을 그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세상을 참음으로 이기게 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참음으로 기다리길 바랍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면 머지않은 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그때 우리는 썩을 몸을 훌훌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 더럽고 오염된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지고 천하만상에 새롭게 단장을 하고 우리 앞에 신부처럼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한 새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 날을 참고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믿고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감사고 거듭난 감사고 이것이 기쁘고 즐거우고 자원한 감사인 것이죠. 소망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눈을 하늘로 향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다웅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앞에는 영광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가벼운 것이 되고 저 영원한 영광에 비교도 안 되는 것인 줄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죠?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 첫 번째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내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 두 번째 탄식입니다. 산모가 출산할 때 탄식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기를 경성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하며 영광의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 세 번째 영광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우실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에서 아담의 범죄를 이루지 못한 창조 영광을 올려드리고 천국 영원한 나라 신천신지에서 주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은 몸의 속량을 얻습니다.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신령한 존재로 살아갈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만의 고난과 탄식과 영광의 소망으로 악한 현실 대처 첫 번째, 고난의 영광을 비교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수없는 고난 가운데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안 돼. 너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고난 앞에 있는 영광에 비해서 가벼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고난과 탄식의 영광의 소망으로 악한 현실을 대처 두 번째,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썩을 몸 벗고 하늘로부터는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